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상이 곧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시기가 멀지 않고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인 제자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곧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곧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이 시기는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밤과 낮으로 구별을 해요. 밤에는 자지만 낮에는 깨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때요?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던 그 시절보다 지금 예수를 믿고 행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시절보다 지금 구원의 때,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깨어서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주고 싶은 겁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밤에 입는 옷과 낮에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밤에는 방탕하고 흐트러지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낮에는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거죠.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밤과 낮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밤이 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눈이 멀어져서 무지몽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시점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밤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옷을 입고 낮에 옷을 입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많이 오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밤이 깊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죠. 박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이제 곧 어쨌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오므로 힘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옷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으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던 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로드 오브 링스 보면 반지의 제왕 보면 거기에서 막 세력들이 싸우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림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통념이었던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교회 와서 즐겁게 놀다가 교제하고 즐겁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일인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밤의 세력과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고 조롱과 멸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사고 방식이 틀리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해? 저기 뭐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상식이란 말이죠.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란 말이죠.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에 제한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치는 일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육신은 자꾸 육신이 편한 일을,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일을, 그리고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학식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쪽으로 자꾸 세상이 끌고 가거든요. 세상은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 문화가 어둠의 일로 입은 옷이거든요. 이 옷이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덧입혀져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옷이 덧입혀져 있었고 이 옷이 몸에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옷을 벗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면 우리의 옷을 벗기고 어둠의 일로 옷 입히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 문화에 맞서서 그 더러운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낮의 옷을 입잖아요. 밤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백주대낮에 음란한 일을 하거나 호색하는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죠. 요즘은 워낙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백주대낮에도 뭐 가가지고 하지만 하여튼간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이 일들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자 이렇게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하는 그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입자.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낮에 입는 옷이란 말이죠. 우리는 낮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밤의 옷을 입을 수 있냐는 거죠. 낮의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라는 거죠. 단정히 행하지 않는 이 행위들, 이것이 밤에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 어둠의 일의 옷이에요. 술 취하는 것, 어둠의 일의 옷이죠.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의 일을 하는 옷이라는 거죠. 이 어둠의 일들을 벗고 이 반대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의 갑옷은 14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 옷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전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입었던 어둠의 일의 옷을 입고 죽으며 새 옷,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잡사상과 잡생각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가져왔던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전부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속을 꽉꽉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욕과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옷을 벗고 현재 새 옷을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된 배경이 된 말씀이거든요. 신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델이 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했어요. 달변가로서 그리고 웅변가로서의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가르쳐주면 뭐 두세 가지를 막 깨닫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14살에 마다우다라고 하는 곳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서 정치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꿈을 포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 집안이 가난한 것 때문에 야심이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했던 어거스틴이 꿈을 포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삐딱선을 타버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삐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삐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짓밟아 버릴 수가 있냐 말이죠. 더구나 어머니 모니카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부정해버린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는 버려버린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둠이 올 수밖에 없죠.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욕심이었고 육신의 목표였던 정치학까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위에서 달릴 수 있는 목표도 꿈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이 완벽하게 어둠의 옷으로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술과 여자를 탐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을 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믿음의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술 마시고 여자 탐닉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을 보는 잘 믿는 이 어머니의 고통, 이거 상상이 되시죠? 이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를 한 겁니다. 날마다 수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것을 봤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거스틴은 삐뚤어지는 거죠. 기도해봤자 뭐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요.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교회의 감독에게 헌주를 내가지고 인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감독님 아주 홍권형을 내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똑 분질러서라도 좀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걸 좀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거절을 해버려요. 막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이 어린 양이 감독님마저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방황이 계속 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8살에 등남을 해요. 아주 일찍 결혼을 했죠. 그리고 28세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해요. 14세 때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그만뒀기 때문에 4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이렇게 술 취한 채 여자 탐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28세까지 정신 못 차리고 10년을 더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세상을 만들었고 어떤 것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으며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마니교를 신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방황하고 있죠, 지금. 마니교에 점성하게 빠져서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현혹된 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점성하게 그 허망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계기가 돼요. 카르타고에서 밀라노에서 로마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수사학을 가르쳤거든요. 수사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어떻게 연설을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니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주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똑똑했던 인물하고 같이 수사학 가지고 이렇게 붙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자기 똑똑한 인간적인 똑똑함 가지고 오는데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무식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냥 무턱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주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드디어 386년 어느 날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취하여서 읽으라, 취하여서 읽으라. 이것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려고 폈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항상 자기하고 깊이 연관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차려진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여서 심령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동안 밤속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 돼버렸고 그 열린 공간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이것이 마음속으로 꽉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밤속에서 밤의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어거스틴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창녀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것을 막 개워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통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닌데, 그러나 나는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돼,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연하죠. 밤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끄러운 자화상, 이것이 바로 밤속에 자고 있던 어거스틴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밤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속을 장악하면서 완벽하게 잠자는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 확신의 빛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밀물처럼 그것도 밀려 들어왔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인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의심의 어둠을 밀어버리고 어둠의 일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확신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안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수사학으로 달변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우상으로 9년 동안이나 빠져서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을 수사학과 달변과 잘못된 사상으로 채워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혹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채워져 버린 겁니다. 어둠의 일이 사라지고 밀물처럼 확신의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눈물의 간증을 선사하면서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이 저작들과 수많은 사상들, 그것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올곧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빛의 갑옷, 이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식을 변화시켜놔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것은 자식의 삶에 반향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 많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허망된 마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도모하고 있는 모든 육신의 일들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을 벗으라는 것이 육신하고 관련된 것은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죽고 살고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입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장악하고 주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계속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도록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자아를 죽이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틈타고 올라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그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아예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몰고 가는 것이 내 자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어둠의 옷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입히고자 하는 악한 영과 빛의 갑옷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님 간의 전투라는 거죠. 이 전투는 어떻게 해서 이겨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로 입혀진 모든 옷들을 벗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악하거든요. 이 시대는 밤이 깊은 시대고, 이 밤이 깊은 시대는 이제 곧 낮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낮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둠의 일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